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영국의 조지 윌리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두 8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를 도와서 농산일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 이 농산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을 도와주기커녕 오히려 일을 만들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건초더미를 마차에다가 싣고 가다가 마차와 함께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니까 그의 부모는 아무래도 이 막내는 농산일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복점에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 양복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흥미가 없었어요. 흥미가 없으니까 그 일을 빨리 익힐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양복점에서 일을 마치고 구석진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열려서 런던으로 가서 그 전도자의 협력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점점 이 조지가 맡아서 감당하는 일들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드디어 이 조지 윌리엄즈는 세계 기독교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윌리엄즈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모는 농부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양복 기술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윌리엄즈를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윌리엄즈가 평생 구령사역을 힘써 감당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왕으로 세워주심.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3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왕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모여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쪽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또 한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양분되어서 그 지낸 지가 무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이스보셋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 두 형제를 통해서 그만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찾아가서 그 유다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오게 했어요. 이새의 아들도 8명이 있었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오게 했어요. 근데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닌 거죠. 막내 소년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왕으로 될 것을 알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으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고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특별히 훈련 중에서도 신앙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 신앙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려 13, 14년 동안 받게 된 것이죠. 사울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하룻밤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뭐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자고 불 속에서도 자고 또 요새에 숨어서 자고 이 사울왕이 언제 다윗을 잡으러 오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13, 14년 동안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신앙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다윗은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아서 그래서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한 일은 모두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한 일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그러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겠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할 때에도 여쭈지 않았거든요. 그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할까요? 말게 할까요? 여쭈었으면은 또 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죠. 또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그 재앙을 받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가야 되고, 그 쫓겨가는 것도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만나서 고생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해서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게 된 것은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실패하게 되고 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나태함에 빠지면 참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나태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다시 그런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도 신앙생활에 나태함에 빠지게 되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바라보게 된 거죠. 또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나태함에 빠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바퀴, 기도 바퀴,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 바퀴만 잘 돌아가고 기도 바퀴만 안 돌아가면 그러면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뭔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알아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말씀 바퀴는 잘 안 돌아간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서 절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번이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실 때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임종시에 유다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규나 또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임종시에 예언을 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르호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 왕위가 떠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위가 끝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되나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실패고 낭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영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몇 분들은 아멘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고 계신가 봐요. 네, 아니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찬송가 390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날 거느리시네.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다윗성을 세워주심.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기 그 여부수 족속이 사는 그 산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이것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결국 또 여부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는 세월이 무려 400년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랬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올라가서 먼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된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지역으로 봐도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은 해발 790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군들이 쉽게 침략을 할 수 없는 곳이죠. 남쪽과 북쪽에는 그 성벽이 쌓아져 있는데 그 성벽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천혜의 요새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에는 그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고 또 성묘교회도 있고 또 오르마 사원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갔는데 이 통곡의 벽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거기에다가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놓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성묘교회가 있는데 이 성모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또 오르마 사원이 있는데 이 오르마 사원은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알라 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윗 왕 시대에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이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외쳤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외쳤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것이에요. 또 이렇게 외쳤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16, 17살 정도 된 것이거든요. 이런 소년이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생겨서 거장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냐 말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침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만하면 됐다. 이스라엘 모든 그 시민들 용사들도 벌벌 떨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야,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지 마시고 다 함께 이렇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따라서 하죠. 강성하게 하심. 9절 말씀이에요. 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방에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역대상 1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을 맞서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바알 브라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은 흩으심의 주님, 흩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흩어러 버리시는데 마치 물을 흩어러 버리시듯이 그렇게 흩어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로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역대상 18장에도 보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모압도 그 복속을 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한 거예요.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물리치고 더 나가서 그를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도 물리쳐서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죠. 또 에돔도 쳐서 물리치고 수비대를 두게 하고요. 이렇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켰어요. 그들을 굴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략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아니하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남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쇠약해져 가게 된단 말이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그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마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믿음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이 솔로몬에게 굴복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랬던 나라들이 이제는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 국가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쇠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도 함께하고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다윗성을 또 세우게 해주셨고 강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